샤바샬롬. 오늘은 아도나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나이의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사야 6장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 우시아 왕이 죽었는데 이사야가 우시 왕이 죽던 그 시간에 이사야가 환상이 열려가지고 하늘에 누굴 봤냐면 하늘에 하나님을 봤는데 그때 그 하나님을 봤을 때 그 하나님이 아도나이의 하나님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 해서 그게 아도나이 하나님을 봤다 그랬는데 이 아도나이라는 이 이름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사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그 성경을 기록할 때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본래 난 스스로 있는 자, 그걸 야훼, 여호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는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입으로 말하거나 쓰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잘못했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야훼 여호와 이름 대신 다른 이름을 대신 썼는데 그게 바로 아도나이예요. 근데 이 아도나이의 이름의 근원은 뭐라고요? 여호와 야훼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본인이 야훼가 여호와지만 하나님은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준 거죠. 근데 아도나이 이름이 아까 뭐랬어?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다. 근데 이 주인 그럴 때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온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질서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역사의 주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우시아가 죽던 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시아는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시아라고 하는 왕을 뭐 패하기도 세우기도 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아도나이 하나님이었던 거죠. 지금도 우리에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수많은 역사는 뭐예요? 결국 왕들의 역사인데 그 왕들을 세우고 패하는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은 누구냐면 세상의 왕들 위에 계신 아도나이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아도나이 이름은 구약성서에 300개 이상 나타나고 있고요. 특별히 에스겔서에서는 200개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에스겔서의 내용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마지막 때 역사를 에스겔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에스겔서에서 200회 이상 아도나이 이름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전 세계가 돌아가는 수많은 어떤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역사에 들은 결국은 왕들의 역사죠.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에스겔서에서 아도나이 하나님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결국 이 마지막 때에 모든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주관자가 땅의 왕들인 것 같지만 하늘의 아도나이 하나님이 그 왕들을 움직이고 그 정치를 움직이고 군사를 움직이고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가운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아도나이 뭐예요? 그걸 통치자이지만 따라해 보세요. 통치자, 경영자. 통치자이지만 그거를 경영하는 분인 거예요. 주인이라는 그런 거죠. 주인은 통치자. 그러나 통치만 합니까? 어떻게? 그걸 경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통치자로서 또 경영하는 분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때 오늘 우리가 예배한다면 이 아도나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깊이 알아야 될 이름이 사실 아도나이 하나님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주인이시지만 그걸 경영하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에 주는 교훈을 누구한테 배울 수 있냐면 10편 16편에 다윗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2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 여기 주님이라는 게 아도나이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기 전부터 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다윗은 항상 자기에게서 자기의 주인이
있음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통치자, 자기를 인생을 경영하는 분을 항상 인정하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경영하는 게 그게 여러분 나인가요? 아니면 다윗처럼 나의 아도나이 하나님을 부르고 그 아도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인생의 차이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다윗은 특히 시편 16편 기록자 않았지만 시편 또 18편이나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특별히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사울이 다윗이 굉장히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죠. 특히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 땅도 까지 피해갑니다. 자, 블레 땅에 가서 블레셋 왕 앞에서 자기가 미친 척을 해야 됐었어요. 근데 미친 척을 하는 그 순간에 이 다윗은 누구를 불렀냐면 바로 아도나이. 자기 모든 상황을 지금 통치하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가 자기를 지금 기름 부었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통치하시고 궁극적으로 왕을 세워가실 그 경영하고 있는 그 아도나이 하나님을 다윗은 불렀다는. 그래서 시편 18편의 첫 구절이 뭐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나의 힘이 뭡니까? 가장 큰 권력이 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이 여러분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바로 자기 인생의 아도나이를 하나님을 부르고 아도나이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이 아도나이 하나님을 여러분도 내 삶에서 인정해야 돼요. 저는 이 실패하는 기도하면서 특별히 아도나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아도나이 하나님 부를 때마다 늘 그럽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걸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걸 경영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아무것도 내 인생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볼 때도 있었고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안 일어난 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때도 하나님은 아도나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경영하시고 그리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저는 고레스라는 이름을 받았는데요. 저는 고레스라는 이름을 20대 후반에 받았었거든요. 그때 고레스 왕을 보니까 뭐 유대인들을 회복하고 뭐 이스라엘 회복하는 왕인데 그때 저에게는 이스라엘 알지도 못할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그때에도 제가 하나님이 어쩌면 제가 뭐 예배자로서 그때 항상 고백했던 건 뭐냐면 지금 되돌아보면 아도나이 하나님을 제가 고백했던 것 같아요. 나의 주인, 나를 다스리시고 경영 하나님. 결국 그 하나님이 결국은 아도나이 하나님이 지금 저를 이렇게 주의종으로 만들고 또 고레스 왕처럼 이스라엘 회복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 인생에서 사실 아도나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서는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에서 저를 주관하고 또 나를 여기까지 세우신 그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매일매일 부를 때마다 아도나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여러분도 아도나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좋아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도나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럼 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주관하고 경영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이걸 좀 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 내가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 모든 시간과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아도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실 나의 인생을 이미 벌써 에베스 뭐라고 말했어요? 계획하고 결정하고 예정을 예비했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도나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벌써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나의 인생에 대한 경영을 언제부터 했냐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조 전부터 나의 인생을 아도나이 경영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보다 더 큰 것이 아도나이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18편 아까 넘어갔는데요. 여러분 그 3절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땅인 성도는 존귀한 자들인데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돼요? 왜 땅인 성도들이 존귀합니까? 왜 그럴까요? 아도나이 하나님이 이 땅의 성도를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 전에 그들 결정하시고 계획하고 예정하고 예배한 계획으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존귀한 자들이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왜? 그렇게 결정하게 그 예정을 예비한 가운데 나의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인생을 내 인생에서 다스려가고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 즐겁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예를 들면 뭐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슬프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즐거워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가장 환난당하고 어렵고 그래 나는 슬픈데 하나님의 그 수가 하늘에게서 아도나이라는 뭐한 줄 알아요? 나를 향해 즐거워하고 있다고요. 다른 말로 막 춤추고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게 아도나이 하나님을 아도나이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나이 하나님을 매일 부르는 사람은 사실 내 상이 슬프고 이러면 나도 아도나이 하나님처럼 나도 즐거움 가운데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그랬잖아요. 아버지 저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 안에 들어오게 달라고 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기쁨이 있다는 거죠. 누구의 기쁨?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누구 불렀을까요? 바로 아도나이 하나님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성경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요한 10장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인데 자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자 2절만 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무엇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께 주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10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창세전부터 아버지가 가졌던 즐거움, 계속 즐거움을 말해요. 근데 그 즐거움이 뭐냐면 거기 보세요. 뭐 13절에도 보니까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히 가지라 함이라. 하면서 이 17장의 내용을 다 보면 21절도 보면 아버지 그들이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있으니까 성령님 안에 이런 교제 안에 하나 안에 들어와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사실 영원 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주인으로서 뭘 경영하고 있죠. 그렇죠? 나를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 근데 그게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있으니까 성령님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나를 향한 인생들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좀 길게 설명했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은 아도나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러면 뭐 내 손안에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도나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여러분 아도나이 하나님이 만일 여기 있다 손이 보세요. 아도나이 하나님 여러분을 딱 붙잡겠다고요. 그분의 영원 전부터 그분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한 현재 상황과 환경은 다 거짓말이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뭐가 실체입니까? 하나님의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아도나이 하나님 설명하니까 이렇게 말이 제가 설명이 길어진 이유는 왜냐면 아도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도나이 하나님 안에서 보면요. 이 손에 잡힌 걸 보면 우리 상황과 환경은 다 그분의 경영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아도나이의 경영이에요. 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바로를 강팍해 하잖아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신 거예요. 왜 누군 강팍해 하고 누군 구원합니까? 우리가 토기장의 비유를 보았어요. 토기장이가 하나는 기억이 쓸 그릇, 하나는 기억이 안 쓸 그릇. 하나는 종기하게 쓸 그릇, 국률이 쓸 그릇, 진노할 그릇. 여러분 토기장이 마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도나이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 토기장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아도나이 하나님이 주물럭 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무엇으로? 환난과
어려움, 힘듦, 그걸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린 그러거든요. 이 환난과 어려우면 이 환난과 어려움을 그대로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환난과 어려움 그 바깥에 누굴 보라고 아도네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 55장 8절부터 13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여러분 보세요. 아도네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 이 구절을 보면 그때서 이해되는 구절 아니겠어요? 말씀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높음이라. 어떻게 이해돼요? 여러분 우리 생각 하는 생각이 틀리대요. 우리 길과 하나님 길 틀리대요. 왜? 아도네 하나님 내 인생을 다스리시니까. 아도네 하나님 그분의 생각 그분의 길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다. 여러분 땅은 당연히 땅에 있고 하늘은 높죠. 무슨 말이에요? 우린 땅에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어요. 아도나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니까. 그분은 나의 모든 걸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보세요. 그들을 궁극적으로 복을 주고 만들어갈 때 무엇을 만들어갑니까? 환난과 고통과 힘든가 아픔과 어려움들이에요. 근데 우리 그것을 아파한다고요.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아픔 이런 걸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그 뒤에 그 배경 뒤에 어려움 뒤에 아도네 하나님이 나의 그 손이 함께 있다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걸 약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도네 하나님을 부르고 나아가면 아도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아까 즐거워한다 그랬죠. 하나님 날 즐거워하세요. 우리가 아도나이 하나님은 제일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도나이 하나님은 펄쩍 뛰세요. 아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그래 내가 이제 내가 너의 저 주관자고 내가 너를 경영하는 나를 부르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너의 주인이야. 하나님은 아도나이 그런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요. 누구 형상으로? 예수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아들로 여러분과 가정과 여러 유업을 만들어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제가 이런 걸 해놨는데요. 여러분 알약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게 첫 번째 알리야였어요. 네? 첫 번째 알리야가 애굽에 나온 거.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 때 알리야가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죠.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알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졌을 때 여러분 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통해 건졌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 죽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모세를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애굽에 구원했어요. 뭐예요? 아도나이. 이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알리하고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사역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역에 함께한 분들 보잖아요. 그럼요. 다 인생이 고난과 고통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아도나이예요.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가장 약한데 그런 자를 통해서 아도나이 하나님이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도나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냐면 가장 약하고 가장 연약하고 약점도 많고 단점도 많은 그런 사람 통해 인도해요. 여러분도 약함이 많나요? 약점이 많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도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약점이 없어요. 못 써요.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아도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육체 사단의 가시를 줬다. 여러분 육체 사단의 가시가 뭔지 모르지만 질병일 수 있고 사람들 관계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무 그것이 힘들어서 자기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결국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도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아도나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적용을 보면 여러분 제가 이 에베소 3장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3장에 보면 3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자기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래요. 그 은혜의 경륜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는 결국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다마스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죠. 응?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연히 누굽니까? 응? 그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때 나타난 게 아도나이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 나 핍박하냐? 그래, 그러나 나는 사도 바울아, 내가 너를 영원 전부터 내가 널 택했어.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경영할 거야.
너는 내 거야.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을 딱 불러서 사도 바울을 결국은 하나님 사도 바울을 바꿔서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복음 전하자로 쓰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도나의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그분의 손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장 위대한 능력은 아도나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다윗이 아도나이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도나이 하나님 나의 힘입니다를 언제 불렀다고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 가장 힘들고 가장 절망의 순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손에 있다고? 아도나이. 나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아도나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나는 아무런 길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아도나이 하나님의 길 가운데 있어요. 난 닫혀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도나이 하나님의 문이 열린 문이 있어요. 나는 내 인생에 아무 희망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 아니에요. 아도나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희망이고 그분의 경영이 이루어져 있고 그분의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바꾸어서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 아도나이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낼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오늘 아도나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아도나이를 받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신이 다시 한번 이 이사야처럼 하늘에 계신 아도나이를 볼 수 있는 그 축복은 아도나이를 부르세요. 그러면 우시아가 받은 아도나이 하나님을 여러분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샤바샬롬.